로마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행함, 실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지난 주일부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은사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봤습니다.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게 은사가 없다, 그건 자기가 잘못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 그거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은사는 어떤 그 재산처럼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은사는 사용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냥 뒷뜰에 묻어놓은 도둑맞은 그 금과 같다. 제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성도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였습니다.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언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 전달하는 것 또는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예언을 프리딕트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프리딕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전해준 말씀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미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듣는 은사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2번째, 3번째, 4번째 은사를 보겠습니다. 자, 1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첫 번째 은사였고, 두 번째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두 번째 은사가 뭡니까?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 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영어의 디컨이 나왔죠. 집사. 우리 집사람 할 때 디컨. 그러니까 지금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은 디아코니아에 충실해야 됩니다. 디아코니아 뭐요? 섬기는 것. 근데 내가 교회의 집사 직분인데 섬기지 않는다? 그거는 디컨,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그 원래 본질의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자, 이 디아코니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인이 주인의 식탁을 돕는, 식탁을 섬기는, 식탁을 서비스하는 그 일을 생각합니다. 원래 디아코니아는 주인의 식탁 봉사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주인이 먹는 음식을 그 요리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고, 식사를 다 마치면은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는 것, 이 과정, 이 섬기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저녁을 마련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주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 간을 하면은 안 되죠. 주인의 입맛에 맞도록, 주인의 건강에 필요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드실 때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인이 물컵에 있는 물을 마시면은 물컵에 물이 줄어들면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 다른 데 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딱 이렇게 웨이팅,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혹시 있다가 냅킨이 필요하다 그러면 냅킨을 또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치면은 주인은 편하게 쉬도록 하고 자기가 다 뒷마무리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인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의 처음, 중간, 끝까지 이 섬김의 중심은 하인이 아닙니다.
하인이 섬기는데 자기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주인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섬기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숙하고 변화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변화가 뭔가 하면요, 이기적인 것이 점점 이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점점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기적인 것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거는 신앙의 근본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를 보면, 섬김의 이 은사를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와 성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 초 사람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계 미국인인데 태어날 때 이제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엄마가 그 휴양지 숙박업소 청소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이 잡히죠. 유황지 숙박업소 하면서 이 남자하고 잠을 자고 저 남자하고 잠을 자서 애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게.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년 지나니까 이 엄마가 애에 대한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키우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이 아기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는 겁니다. 쉐링이 자라서 9살 될 때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쉐링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에 또 9살 된 이 딸이 들어오니까 싫고 부담되고 책임지고 애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자기를 찾아온 이 딸을 안 만나주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쉐링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그 당시 20세기 초에 선교사로 와서 한국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어머니가 그리워져서 나이 한 40대 정도 돼서 한국 복장을 하고 미국으로 와서 또 어머니를 만나러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어머니로부터 3번이나 4번이나 배신이 아니죠.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 가정에, 이 가정이 이제 그 가톨릭 가정인데 이 쉐링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 이 가톨릭 집안에서 쉐링을 또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런 여인을 우리 한국적인 말로 하면 무슨 여인? 한많은 여인. 여러분들 3번 4번씩 버림을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한테 한 번만 버림을 당해도 평생 그 트라우마가 남는데, 요즘 뭐 젊은이들 어머니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부당한 소리만 들어도 평생 그 트라우마가 되는데 3번 4번이나 버림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면 우리나라만 한이 맺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쉐링이라는 여인이 그 미국에 와서 이제 그 간호사가 되어서 나중에 또 이제 자기를 찾는데, 보통 이렇게 한많은 여인이면은 이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가 하면요, 크게 3종류의 인생으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그 한이 많고 배신당하고 버려진 경험이 크기 때문에 인생에 늘 원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좌절하고 포기하고 막 살게 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스타일. 두 번째는 원한을 품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부모에게 배척당하고 버려지면 그게 원한이 품게 되고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좀 좋은데 출세를 해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기 때문에 물질욕과 권력에 막 휩쓸리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인생이 이렇게 포기하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아니면 권력이나 물질욕에 확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쉐링이라는 사람이 이 3가지 중에 어느 길로 갔을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와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됩니다. 그때 20세기 초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선교 전략을 짜는데
그때 이제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보면서 이 조선의 선교사를 막 보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조선에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간호사 모집을 하는데 이 세링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경을 본받아서 자기가 그 조선 이름도 듣지 못한 그 조선의 최초의 간호사로서 선교사로 지원해서 미국 남장에서 파송해서 간호사로 그 조선에 옵니다. 그게 1912년입니다.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호남 쪽 전라도로 가서 이제 거기서 그 당시 국가가 국가입니까? 어디 일본한테 식민지 당하고 완전 정말로 나라가 나라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고 거지들, 고아들, 과부들. 그래서 이 세령이라는 사람이 이 호남 쪽에 와서 자기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서평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고아와 과부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을 다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함께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최초로 여자 신학교를 세운데 그 신학교가 이일학교, 그게 지금의 전라북도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조선간호부를 세웠는데 이 조선간호부가 나중에 대한간호협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도회를 세우고 또 성경 공부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22년 동안 조선을 섬기다가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54살 나이에. 자, 그때 이 전라도 광주에서 죽는데 광주 최초로 이 여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 어머니가 죽었다면서 그 장례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하늘나라 간 것을 또 축하죠. 그죠?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 장례식에 있었다는 그런 우리 조선 초기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서서평이라는 이 선교사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한이 맺히면은 세 가지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포기, 원한이나 복수, 아니면 출세욕에 사로잡힌. 그런데 이 서서평은 이 세 가지 길 어느 한 길도 가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갑니까? 섬김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서서평의 인생 모토가 뭔 줄 압니까? 영어로 자기 방에 딱 써놨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 인생의 목표는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 만약에 한을 품었다라면은 자기 인생에 한을 품고 있다면 포기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자기 잘됐다 할지라도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출세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한 여인이 섬김의 길을 통했을 때 우리 조선이 그 호남 지역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 만납니다. 과거에 잘 나가다가 크게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진짜 참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좀 남은 인생 봉사하면서 살겠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나보면 내가 이래 살아서 하겠나, 죽는 동안에 내 죽기까지 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좀 다른 사람 좀 봉사하면서 살게.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큰 건강을 잃거나 건강을 잃다 회복되고 아니면 사업을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내 평생 이제 좀 봉사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 서서평이라는 한 인간을 보십시오. 이 말할 수 없는 한과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잘 극복하고 나가느냐? 섬김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모르는 체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섬김을 받는 은사가 있대. 그게 성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섬김을 받는 은사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은사는 다 주셨어요. 눈 감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민 온 연휴에 보면은 이 서스팽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삶처럼 어느 정도의 우리말로 하면 한이 다 있잖아요. 아픔이 다 있잖아요.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관계든 뭐 재정이든 가족 관계든 아니면 친구 관계든 일터에서 생기든 아니면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그게 지금 우리 가슴 속 안에 득지득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성화시킬까요? 하나입니다. 섬기면 나갈 때에 이 안에 정말 그런 것들이 치유의 힘이 생깁니다. 섬김을 받을 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섬길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서스팽이라는 한 분이 섬김의 은사를 선택했었을 때, 그 당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조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많은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닮아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섬김의 은사를 모른 채 하시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은사가 뭔가 하면요, 7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면 이 무슨 은사가 하면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요,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입니다. 뭘 가르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요, 자기가 약간만 좋은 일에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딱 우리 인간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뭘 바라보는가 하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낫지 않냐, 이만하면 됐지, 도덕적으로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이게 그럼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배울 때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예요. 구원에 관한 진리. 누가 가르치느냐? 배우는 사람이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만 봅시다. 마태복음이 몇 장 몇 절까지 있죠? 28장 20절까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기억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는 너희는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라는 그런 명령도 있지만, 그거 바로 뒤에 있는 마지막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요 명령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일부 예배 때는 성천하기 전 바로 직전 그랬는데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85점. 맞아요, 그게.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다 배운 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르쳤다. 나는 올라가고 너희들은 하산하라. 다 가르친 후에, 다른 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운 후에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다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뒤집으면 배우는 은사예요.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은사 예언의 은사는 듣는 은사라고 말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는 배우는 은사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못 가르칩니다. 제가 33살, 34살 막 이제 안수받고 부목사로 풀타임 할 때 한 학기 동안 미션 스쿨에서 교목을 했어요.
교목은 뭐 하는가 하면은 학교 출근해서 이제 한 클래스가 일주일에 1시간 성경 시간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 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이제 그게 주 업무고, 또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월요일 아침에 교직원 회의 때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서 한 7분 정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미션 스쿨이고 거기 이제 교직원은 다 세례 교인이 아니면 그 학교에 교사나 직원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로 월요일 아침에 이제 교직원 회의할 때 이제 제가 설교하는데, 언제 설교하느냐? 교장 선생님 훈화 후에. 감 잡힙니까 여러분? 교무회의 안 해봐서 그렇죠. 분위기 다 좋다가 교장 선생님 훈화가 딱 되면 분위기 쫙 깔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 그 좋은 말인데도 교장 선생님 훈화는 이상해요. 가라앉히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끝나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딱 서면은 분위기가 보여요. 정말 그 설교 어렵습니다. 이 분위기 가라앉히기를 어떻게 다시 살리냐. 그래서 뭐 이렇게도 설교해보고 저렇게도 설교해봤는데, 한 번은 뭐 어쨌거나 그때 한 7분 정도 설교를 하고 이제 제 방에 왔는데 이제 종교 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뭐 교무 주임도 있고 학생 주임이 있듯이 종교 담당 교사. 근데 이름이 왜 종교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종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와서 목사님 점심 먹재. 예, 점심 먹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실 때, 우리 교직원 회의할 때 설교하실 때 잘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뭐 설명만 하면 됩니다. 듣고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설교할 때 설명만 하면 되는데 본문을 잘 설명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을 좀 못했는가 싶어서, 선생님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설명만 하면 되는데 왜요 하니까, 목사님 설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래.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있는 사람들 다 목사님보다 95% 다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 제가 그때 33살 34살이니까.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설교에 무슨 내용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설교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잖아요. 그 설교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밝혀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그 말이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말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월요일 아침에 교직원 회의도 설교 시간에 우리가 또 목사의 얘기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 일터잖아요. 일상의 삶이잖아요. 일터 학교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글자 그대로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설교를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니까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 설교를 그대로 했더라면 아무런 얘기 안 했을 거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교회에서 하면 괜찮은데 왜 학교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자기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배울 마음이 별로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분들은 그렇다면은 자기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일터에서, 일상에서 말씀을 안 배우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다 선생님들인데. 물론 한국의 학교가 인격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어떤 품성을 가르치는 학교가 안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다 똑같이 지금 큰 문제는 있지만, 그 당시 제가 그게 94년도에 벌써 27, 8년이 다 됐네요. 그때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딱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은 일상에서 가르칠 게 없는 거죠. 왜?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운다면 자기들은 일상에서 우월적인 위치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왜?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3년간 제자들이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불러서 너희들이 이제는 다 배웠으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늘 이 가르침이 풍성하고 배움이 풍성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예언의 은사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말할 때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인데,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4가지 요소인데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게 1번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배움이 많아야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참된 구원의 진리의 사실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가르치고 많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침은 어떤 기술을 전수하거나 한국식 학교식으로 하면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여기서 가르침은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을 가르치는 것이지 기술이나 어떤 IQ를 좋게 하거나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붙여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요렇게 살아야 됩니다. 100날, 10년, 20년, 100년 그렇게 가르쳐도 그 사람은 안 배웁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10년, 20년 말로 잘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사는 삶을 진짜로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은사는 건요, 여러분 앉으세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삶의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그 가르침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이 가르침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피의 유명한 성자 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수피점에서 존경받는 성자인데, 한 번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 이빨도 다 썩고 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선생님이 설탕 그만 먹어라 한 말씀만 하면은 우리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듣겠대요. 엄마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지금 요 앞에서 보는 앞에서 애야 설탕을 많이 먹지 마라 한마디만 말해주면은 우리 애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안 먹을 겁니다.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성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루미가 얘야 설탕은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지만 어머니 이 아이하고 3주 뒤에 다시 오래.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가면서 아니 뭐 그래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뭐 그게 그래 어려워가지고 3주 뒤에 오라고 그래? 좀 뭐 마음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또 워낙 존경받고 인정받는 유명한 성자니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갔습니다. 3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3주에 다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3주 후에 또 다시 오래. 6주 걸리잖아요. 아이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한마디 하는 게 뭐 어렵냐고. 우리 아이는 다 들을 준비도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3주 뒤에 왔습니다. 6주 걸렸죠. 6주째 딱 오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애야 설탕을 많이 먹지 마라. 이빨도 상하고 건강도 다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설탕 안 먹겠습니다 하고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요 말 한마디 하는데 뭐 6주나 걸리느냐고. 처음 왔을 때 했으면 얼마나 간단하게 끝났느냐고. 하니 이 룸이라는 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사실은 나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도 설탕을 좋아해서 설탕을 끊지 못하는 내가 나도 설탕을 끊지 못하면서 애한테 어떻게 설탕을 끊으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3주 동안 내가 설탕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3주 동안에 설탕을 끊으면 걔가 3주에 돌아오면 내가 설탕을 끊으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3주 동안 설탕을 끊으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왔을 때 다시 3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주 때는 설탕을 끊으려고 노력한 설탕을 끊었어. 그래서 내가 설탕을 끊어야 그 아이한테 너도 설탕을 먹지 마라 끊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못하고 자기는 관심 없으면서 말만 잘하는 것, 그거는 속임수지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으로 말하는 가르침은 행함을 통한 삶의 모범이 가르침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 행함을 통한 모범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가르침의 은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삶의 모범이 풍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보고 배운 자녀가 또 그렇게 살 때 그 다음 세대가 또 보고 배우는 거죠. 세대를 가면서 자손 대대로 가면서 가르침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신앙의 그 가르침. 그게 오늘 가르침의 은사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우리가 가르침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는 파라칼레오인데요. 이 말은 파라칼레이토스가 되면서, 파라칼레이토스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라는 말의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하고 보혜사라는 말하고 동일한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보혜사가 뭡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기도를 못할 때 도와주고, 찬양을 못할 때 도와주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 도와주는 그 행위하고 여기서 위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는 돕는다는 말도 있고 권면한다, 위로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 우리가 신앙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잖아요. 이 편지를 쭉 쓰면서 12장 8절에서 혹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일로, 이 말을 딱 쓰고, 제 생각에는 제가 가끔 엉뚱한 상상을 좀 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펜을 좀 넣고 잠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구? 요셉이라는 사람,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본격적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핍박하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원래 사도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주고 매칭시켜준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고 초기 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요셉의 별명이에요. 본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된 것, 사울이 진짜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위로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요셉이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라고 썼을 때, 야, 이거 바나바가 내한테 했는 일이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서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뭐 1970년대, 80년대 도덕 재무장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거의 없지만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은 프랭크 부크만이라는 루터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근본 정신은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하여서 이 회심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인간 개조 운동, 인간 혁명 운동,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도덕을 재무장하고, 그래서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전 세계가 인간 구조, 인간을 혁명해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자는 그런 도덕 재무장 운동입니다. 이 도덕 재무장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반이 굉장히 많아요. 비난도 많이 사실 받을 요소도 있지만은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어쨌거나 이 도덕 재무장 운동의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도덕재무장 운동이 20세기 중반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20세기 중반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각 나라 간의 그 나라 간의 계약 맺는 그 나라 간의 그 약속했는 거, 동맹했는 거, 그걸 다 그 조정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그 일에 도덕재무장 운동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실제로 많이 끼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도덕재무장 운동에 대해서 아까 제가 찬반이 많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도덕재무장 운동을 다 반대하고 다 비난을 해도 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방금 이걸 시작했던 프랭크 부크만이라는 목사님의 리더십은 인정했습니다. 왜? 이 일을 40년 동안 합니다. 40년 동안. 그러면서 전 세계 실제적인 지도자들을 다 네트워킹합니다. 국가 원수, 총리, 그리고 배후에서 움직이는 권력자들,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일을 조정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배후에서 좀 정치적으로 보면 조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비난도 받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랭크 또 부크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 프랭크 부크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한 사람이 10년간 그 사람을 추적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4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전 세계의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도 어려운데 전 세계의 지도자 대부분을 다 어떻게 이렇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국가가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정치 지도자나 최고의 지성인들이 프랭크 부크만에 와서 상담하고 지혜를 얻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해서 책을 한 권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모임을 주도하거나 결성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옆집 아저씨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자기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닌데 그 프랭크 부크만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한 어떤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무명으로 썼는데요. 이 프랭크 부크만이 척근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프랭크 부크만을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글을 남겨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루 종일 부크만을 지켜보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언제나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앞세웠다. 자신의 활동을 열렬히 알리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놀라울 만큼 자신을 감추는 자였다.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언제나 뒤로 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역을 절대로 자기 사역으로 치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걸 다른 사람의 사역으로 치하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갑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일을 앞세워 강구는 하지만은 자기는 항상 감추는 사람. 그게 오늘 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개를 일하면 10개를 내세우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40년 동안 일을 한다. 이거는 위로의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게 위로의 은사. 이 일을 바나바가 잘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세워주고 연결시켜주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앞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앞에서 보던 성경책을 해서 이 8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의 일로 되는데 이 위로가 앞의 성경책 한글 성경책은 권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은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는데, 자, 여러분 권위하고 위로하고 이게 같은 말입니까? 반대말입니까? 자, 권위의 영역하고 위로의 영역은 사실은 반대예요. 위로하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 권위를 세우고 다른 사람 앞세우는 거, 자기는 권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글말의 앞에는 권위란 똑같은 단어인데 권위라는 말을 쓰고 이번에는 위로라는 말을 쓰냐? 아니,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 맞아요. 왜? 신앙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진짜 교회 공동체의 최고 권위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짜 권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앞에서 나서서 마치 자기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나 모든 공동체에서 마치 자기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자기는 일을 하나 해놓고 10개 100개 한 것처럼,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사람 말처럼. 진짜 좋은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끝까지 숨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의 공덕을 치하하지 않고 겸손하게 뒤로 물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줘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권위하고 다른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하는 말이 권위로 번역해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공동체는 위로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짜 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자요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고함치고 앞에서 이렇게 막 떠벌리고 과시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처음 보면 와, 이 사람이 이 교회의 권력자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위로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줘야 돼요. 그게 좋은 공동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런 위로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이고요, 좋은 일터고요,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은사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